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공문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교역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저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광고가 있고, 또 이제 저 설악산 여기에서 모여서 목회 이렇게 목회 계획을 하는 그런 기초 세미나들을 쭉 하는데요. 이건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난 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강사들을 보는데 우리 남부연회에서 하는 강사를 보니까 주 강사가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안식월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할 때 그 당진 동일교회 얘기를 내가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다 많이 써놓고 또 본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 숲속 안에 논바닥에요, 차 한 대 비켜갈 수도 없는 그 논바닥길을, 그것도 한 2km 들어가서 저 숲속 안에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는데, 와, 하여간 거기 들어가는 차량들이 어마어마해. 외통이요, 길도 외통이요. 교회가 끝나고 나서 그것도 이런 몇십 층 높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산지니까 막 그냥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하는데, 거기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이건 장소를 탓할 게 아니구나, 위치를 탓할 게 아니구나. 세상에 그 논바닥 길 외통길이요, 주변에 아무 민가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그런 교회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그 교역자 산상성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가 그분이에요. 주 강사가. 또 한 사람, 그건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거창중앙교회 교회 학교로 그렇게 한 거창중앙교회 이병렬 목사님. 내가 하도 그냥 침 튀기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이 거기 강사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맞다 생각하고서 이 목회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집회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이게 헌금하는 것도, 지금 헌금하는 것도, 내가 거기 가서 진짜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거창중앙교회 우리 교사들도 다 가봤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별반 편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아이들을 향한, 어린이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섬김과 투자는 그냥 거기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거창이라고 하는 진짜 이 산골짝 읍내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보고, 또 앞선 사람들이 가서 보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현장에 있고, 그걸 한번 체험해보고, 이런 것에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영향력이 도대체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그거 보고 배워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청어람 부서에 지금 이제 수련회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수련회 중인데 저 무주 분함강에서 래프팅 한다고 갔어요. MT도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금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분함강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분함강에서 래프팅을 한다고 하더라고. 왜 거기를, 래프팅은 좋은데 왜 거기를 하냐. 거기는 재미도 그냥 내까. 근데 다행스럽게 비가 엄청 와줘서, 그래가지고서 괜찮을 거라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애들 노젓고 배 가려면 강물이라도 이렇게 그냥 좀 꽉 차서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아주 그냥 깃발 이렇게 들고 가라, 아니면 나팔을 불고서 그냥 줄 쫙 맞춰가지고서 그냥 팔을 올리면서 그렇게 가라,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데는 박수 쳐주고, 어떤 데는 그렇게 하라고 다 빌어주고. 이 청아람 청소년부도 내가 미션을 줬어요. 저 진짜 군산 드림교회 청소년부에 가서 같이 진짜 한번 아침부터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애들이랑 다 가도 되겠다. 참, 거기는 진짜 그래도 되겠네. 세상에 군산이라고 하는 25만 명도 안 되지 지금은. 그런 도시에 학생만요, 중고등학교 학생만 체육관 같은 예배당에 1000명이 예배드려요. 1000명이.
내가 가서 봤으니까, 시작부터 애들 오는 것부터 다 봤으니까 알죠. 의자가 그럼 시설이 잘 아니요. 다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에 그냥 다 애들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다 바닥에 앉아. 바닥에. 이런 데 가보고 이런 데 가서 이 느낌을 가져보고, 그렇게 해서 누가 뭐 여기서 상 주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런 거라면 그렇게 해서도 보고 저렇게 해서도 보고, 외국에서도 보고 저기에서도 보고 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고 여기다 딱 그려져 있는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온 세계 위에 덮어가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봐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계명을 완전 다 뒤집어서 다시 세우는 이걸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 계명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면서 산상수훈에서 계명을 다시 뒤집었다가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반전 계명. 계명에 대해서 완전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제목을 달았잖아요. 욕망을 덮는 존중. 한번 해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욕망을 덮는 존중이다.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다 덮어버리는 존중, 하나님 존중.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입에다가 옮기기 싫은 그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제목으로 샀는데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이런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성경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서부터 30절. 제가 성경을 쪼개고 뽀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이걸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쪼개고 뽀개고 할 것도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읽어가세요. 시작. 그 당시 사회나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매스컴에서 이런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게 등장하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다 끝나. 특별히 이 동양 사회에서는 더 그래. 한순간에 끝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게 단어조차도 이렇게 입에 올리기가 왠지 껄쩍지근해. 안 그래요? 그냥 늘 그런 얘기를 입에다 그냥 담고 사시는가 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8.15 이제 연합 예배를 준비하려고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이제 연합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였어요. 모여서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합회 목사님들이 또 더 잘 이 마음 통하고 교회도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 선교지 답사 이런 것도 계획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들이 2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갔다 왔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갔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단합 진짜 잘 안 돼요. 잘 안 뭉쳐져요. 세상에서 제일 뭉쳐지기 어려운 게 목사님들인 것 같아. 더더군다나 교파가 다르잖아요. 잘 안 돼. 그런데 그걸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뭐냐면 자꾸 만남과 교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선교지 답사 여행을 같이 하면서 몇 번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신탄진 지역 안에서 이 연합회는 그렇게
같이 한번 전도도 합시다. 지금도 계속 내가 주장하는 게, 같이 한번 전체 한번 같이 막 전도하고 여기저기서 막 아주 캠페인을 벌이고 그런 걸 동시에 한번 막 진짜 쓰나미처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걸 맨날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씩 먹혀가요. 이제 조금씩.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때 블라디보스토크 갈 때 러시아 여자들이 왜 이렇게 이쁘냐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거기 가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성 회장들도.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면 길바닥에서 그런 거 잘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이쁜 사람만 뽑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발레 공연하는 극장에 데리고 왔더라고. 아니, 발레를 공연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갔을 때는 그때가 한 2달 정도 쉬는 기간이라 공연을 안 해서 못 봤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가서 볼 때는요, 사람들이요 다 공연하러 올 때 이 유럽 문화의 진수잖아요. 그래서 다 정말 아름답게 차려입고 외투도요 싹 다 맡기면서, 외투를 맡기는 이유를 그때 알았어. 거추장스러워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 멋지게 잘 차려입고, 왜 그걸 가리느냐 이거예요. 싹 그렇게 맡겨놓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저도 뭐, 야 진짜 이쁘다, 야 너무 아름답다, 걷는 폼새도요 어떻게 그렇게 걸어, 그냥 모델처럼, 야 정말 애들도 그냥 너무너무 예뻐서, 이건 우리들이 입 떡 벌어지고서 좀 창피할 만큼 그렇게, 진짜 이쁘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전달을 했지만, 표현을 했지만, 참 아름답다, 예쁘다, 너무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음욕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단어가,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가 있다면 좋은 것이 뭐예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너무너무 멋지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말들이에요. 하나님도 세상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단어가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단어를 잘못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단어를 잘못되게 만들더라니까. 사단이 공격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게 만들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빗나가게 만들어요. 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삐뚤어지게 만들어.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빗나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서부터 정욕이 되는 거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보지 않고, 이게 마귀가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서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성경을 읽어가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가는, 새벽마다 또 저녁에 낮에도 성경을 읽어가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그 눈이 뭐냐면 이 선악과라는 것이, 선악과, 하나의 눈이 선악과예요. 제가 좀 알기 좋게는 진짜 알라망고라고 그렇게 했는데, 알라망고,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알라. 선악과라고 너무 하는 것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을까, 그냥 그래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알라, 알으라, 망고.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근데 마귀가 마음을 뿌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따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빗나간 거예요. 비틀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지금 산상수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짚어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도 별로 입에 올리기 싫은, 이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 때도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적. 왜 그렇게 했어요? 대반전을 시켜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 했어요. 이게 도덕적인 기준이고, 이게 사회적인 기준이고, 여태 배워왔던 거고, 여태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걸 대반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종교 생활과 은혜 생활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생활과 종교 생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비슷해.
이 자리에 왔어도 종교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게 종교 생활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 만날 수도 없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갖다 붙이는 걸 뭘 갖다 붙이겠어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좋다고 여길 만한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모양으로 나타나면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이런 것, 이런 체계로 나타나면 종교적인 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번 보세요. 팔만대장경 아니면 금강경 뭐 난리치고 막 이타만하게 만들어놔도 다 그거 지켜하려고. 저 티베트 불교는 글자도 모르고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티베트 불교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율들이 많으니까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읽지도 못해. 들을 기회도 없어. 그러면 절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빙빙빙 돌리는 게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레바퀴, 조그마한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돌려. 팽이처럼 돌리면 그게 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계율을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돌리고 가는 거예요. 돌리고 진짜 거기 가면 다 돌리고요. 이거 얼마나 웃기냐. 이게 종교라고. 종교. 이게 뭐 네팔이나 이런데, 히말라야 이런데 가면요 잔뜩 해. 빨간 깃발, 파란 깃발 막 이런, 여러분 그거 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안나푸르나 올라가도 다 그런 거 다 있대요. 그게 다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경전이요. 그들 불교의 한 구절들을 거기다가 적어놓고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계율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당시 리더들이 대부분 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워왔던 율법은 알고 있어요.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율법들이, 그런 법들을 다 따져보면 613개예요 614개 계열. 그걸 또 잘 지키려고 더 만들어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그냥 노다지 달달달 그거 지키면 다 됐다. 그거 지키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걸 지적하려고 지금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을 들었지만,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들었지만,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간음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상상을 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계명들을 대반전시키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 여러분 나머지는요 정말 그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그냥 장기판의 말에 지나지 않아요. 자꾸 계명들을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진짜 원하셨던 것이 뭘까? 얘는 그 존중이었단 말이죠.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스라엘의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지, 또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존중하라. 십계명 다 들여다봐요. 여기에 다 들어있지. 존중하라. 그런데 너무 쉽게 마귀한테 주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 들이밀고 또 여기 갖고 저기 갖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와 짝해서, 마귀와 버타여서, 세상과 버타여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남편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버타고 그런 사람들을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거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이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워진,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들려질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어떤 것이 들려지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우리의 인격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안 해.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 존중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거 여러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당해. 나는 됐어. 나는 통과했어. 나는 면죄부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또 계명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저렇게 지켰으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음욕이라고 그렇게 여기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조금 그 외국어 성경이나 원어를 좀 보면은 알 수 있어. 원어에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단어 그 자체는요, 정욕, 탐심 뭐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걸 영어로 또 더 쉽게 좀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to have 또 strong sexual desire라고 했어요. desire. 이걸 음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강하게 일어나는 desire예요. 이게 뭐,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desire라고 하는 영어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욕망이에요. 욕망.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이게 desire예요.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별로 안 쓰는데, 하지도 못하면서 잘 안 쓰는데 이렇게 구분이 딱 되니까 디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이렇게 할 때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순리대로 주신 것이라고 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그렇게 부부 생활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멋진 거예요. 순리대로 한다면. 근데 빗나가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디자이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그랬잖아요. 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또 그냥 따먹고 난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죄가 그냥 확 들어와 버리니까 빗나간 인생, 빗나간 인생,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 이게 죄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그런 욕망을 음욕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질서를, 행복한 질서를, 남자 홀로 독처하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으셔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이 거룩한 질서를 빗나가게 만든다 말이에요. 빗나가게. 죄가 뿌려지니까 그 다음에는 오직 인간, 하나님이 뭐야? 너희들도 최고야. 오직 인간, 오직 정욕, 뜻 가는 대로 해. 너희 붓 가는 대로 해. 너희 생각나는 대로 해. 오직 육체, 보이는 것이니까, 물질이니까. 여러분 그 순간부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동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동물과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놈들이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나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짐승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놀랄거리를 제공하는 그 성정체성, 무슨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니 그렇지, 막 그거 논란할 제가 별로 표현을 안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의 순리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면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사명이요. 여기서 벗어났어. 뭘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찬성 반대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닌 건데.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려와요. 쌈판으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 해외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자괴감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설교 듣는다고, 목사님 설교 최고라고 막 책을 몇 번 읽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 설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해. 그거는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설교 전문을 내가 다 읽어보고 분석해봐도. 근데 그 뜻은 생각하지 않아. 그때 말로 조금, 그것도 그냥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그냥 걸고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이찬수 목사님도 세상에 설교 듣고서 그렇게 그냥 착각해서 깨자는 얘기했어요. 착각해서. 자기도 착각해서 깨야 돼서. 여러분, 아주 단순하면 돼요. 단순하면 창조 순리, 하나님의 창조 순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는데 그걸 자꾸 막 되네 안 되네 갖다, 그러니까 종교의 싸움이에요. 그거는 종교의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일반 대중도 있고 거기 율법사 지도자들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익숙하게 이 사람들은 율법 그대로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늠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또 있어요? 난 법 지켰는데, 난 교회도 나와줬는데, 나는 안전한데. 예수님은요 그 생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 박사잖아요. 근데 내가 신학적인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머리 터지게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헷갈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목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학의 목적이 성경을 쪼개고 뽀개고 나는요 내가 신약 성경 박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이었을까? 아니었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하시고 행하셨던 역사, 사람들을 세우셨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하려고 사방에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했던 건데 어떻게 성경 자체가 목적이 되겠냐고. 이래서 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성경은 문자예요. 문자로 적혀진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 문자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것보다 더 위에서, 그걸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자 그대로 알고 있었던 그거 붙들고 있었냐? 너 잘났다고 여기고 있냐? 아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거, 너희들이 붙드는 거, 그거보다 더 뛰어나 있는 거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여태까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구원의 길을, 하늘나라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안 보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 보이시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완성시킨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옆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방향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어요. 새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 그냥 보고 계시질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달라. 이 반응하는 장치가 있는데, 원래 사람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몸에 우리 이제 인공기관들을 다룰 때도 때 끼면 안 돌아가요. 문제가 생겨요. 교체해야 돼. 그런데 이 반응하는 장치에 때와 오물들이 잔뜩 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때와 오물들이, 세상에 경험했던 세상의 방식들이 거기에 다 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하시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거, 아닌데 나는 내 아내한테 이끌려서 왔는데, 아닌데 나는 오늘 나가야 용돈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뭐 이런 거. 여러분, 설령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여러분들을 존중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신 그 존중이 이 가운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기억하시고, 아까 기도할 때는 손 들고 해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을 또 다음 단계로, 다음의 주간을, 또 다음을 여러분 진짜로 느껴보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동행하신다. 이번 주간 느껴보세요. 월요일부터 느껴보시라고. 이게 아니라면 예배가 꽝이지. 이거 하려고 내가 이게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고 있고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안에 설계되어 있는 이 반응 모르는 경우는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인가? 나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처음에 그랬지만 이 리듬에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멈춰졌던 반응 장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런 반응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본인도 놀래. 본인도 육신이 연약해요? 질병에 있어요? 아파요? 또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일어나서 반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열고 생각 열고, 야,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죄는요, 이 하나님의 리듬을 깨버리는 거예요.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이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죄악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리듬을, 말씀의 리듬을 깨게 한다니까요. 자, 예배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서 그 리듬이 움직여서 여기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기대가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느낌도 이제 막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 깨질까요? 왜 깨질까? 내 귀 안에 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말로 했잖아요. 말로.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또 내 자격지심과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어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듬은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리듬은. 이 부정의 언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모여가지고서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 막 막 난리를 쳐. 난리를. 그렇고 나서 그 자리가 끝나봐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그렇게 하고서 마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괴물이에요. 괴물. 하나도 안 좋아. 그런데 그런 상황이 또 들어가면 남 얘기하는 건 왜 이렇게 재밌어? 또 그렇게 해.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자리에 일어나면 여전히 또 껄쩍지근해. 리듬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막 난리를 치고 나는 이건 대의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탁 하더라도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리를 끝내야 돼. 떠나야 돼.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씻지도 못해요. 지울 수가 없어.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지하면 서로 또 그냥 마음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떠나요. 빨리 그냥.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일들을 그게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중이 들어간 인간인데, 사람인데, 인격인데, 이 하나님의 리듬을 깨버리려고 하는 이 부정의 언어들이, 이 마귀의 속삭임들이 들어오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단순해요. 간단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도 내 안에서 깨져버려.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것도 깨져버려.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다가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역사였고, 그게 이 남북 왕조의 역사였어요. 제단에 다른 불을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갖다 놓는, 아이 뭐 불이면 다 똑같지 뭐, 다른 불 쓰다가 죽어버려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이 뭐 제사장들 뭐 없어, 아이 그냥 돈 많이 줄게, 그냥 불러. 돈으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돈으로 좌지우지. 이게요, 영적 통로에 금이 가고 깨지는, 이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만 들어도 내 안에 리듬이 깨졌나? 여러분, 이런 경각심이 드는 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모르는 게 문제지. 내 안에 말씀에 반응 장치가 일어나는 게 이게 복된 일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왜 회개하게 하겠어요? 회복하라고. 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회복하라고. 내 안에 비틀렸던 욕망이 이제는 회복돼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렇게 가라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 성경에 유명한 요셉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뭐 다른 거 아주 이런 정확한 상황이 있어요. 노예 시절이었을 때 자기 주인의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정확하게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순리였어요. 하나님의 순리였어.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이 요셉을 지배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빠지질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윤리 교과서를 듣는 게 아니에요. 도덕률을 여러분 강의 듣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예수님의 마음,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하지만 종교는 복잡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근데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은혜도 단순한데 오늘 말한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진리로 단순하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순리를 빗나가서 다르게 세상과 벗하고 돈과 벗하고 명예와 벗하고 또 권세와 벗하고, 내가 좀 말을 못 시켰다. 세상과 놀고 돈과 놀고 권세와 놀고, 이걸 영적 간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순리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럼 이 생각들을, 이 욕망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요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는요 리듬이에요. 리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이 예배 시간이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 자리를 채워가면서 여러분 안에 지금 작용하는 이 리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치를 존중해 주기 시작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했다고 문자를 넘어서 이 예배당 안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존중하라는 거, 존중하라고. 이 리듬 패턴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뇌가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그 뇌 생각이 전담받은 우리 행동이 움직이고.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라면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고 아내라면 어떻겠어요? 이 하나님의 순리가 흘러가는 것을 더 많이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육체의 욕망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서 헤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흔하겠냐고. 그런데 반대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마귀가 덫을 놓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이야. 그러면서요, 누군가를요 정욕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지배하니까 비틀어져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전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이게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마귀 덫에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 아니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비틀려지니까 어떻게 해? 오직 육체, 오직 정욕.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찌울 수도 없어. 찌울 수도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안 일어나. 거짓말 하지 마셔. 다 일어나. 그런데 이거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이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 어떤 때 진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정말 막 이런 막 잡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를 제어할 방법은 내가 찌워버리는 게 아니요, 말씀으로 덮어버리면 되더라고. 이 생각 속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덮어버리면요, 여러분 어느새 사라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그걸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이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의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박에 붙이기도 하고,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오른손을 찍어버릴까? 오른눈을 빼버릴까? 오른손을 찍어버릴까? 이런 게요, 그때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만일 그랬잖아요. 만일이라고 했어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차원에서 볼 때 너희가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더 옳지, 너희가 천국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일 그렇게 얘기한 거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방식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세탁기 설명서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정한 매뉴얼은 아니에요. 늦게 왔거나 점수가 나쁘거나 아니면 무너졌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일은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냥 발로 밟아가는 곳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지경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 일으키셔서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봐라, 저기도 봐라, 가봐라 다 지경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을 어느 날 어느 새벽에 깨워서 너희 생각을 들여다봐라, 내가 하고 있는 손바닥을 들여다봐라, 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런 설계도를 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가면 길이 되는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다리지 마세요. 이럴 때는 가기 시작하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찬양하면서 나한테도 그런 길이 열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 반전 계명의 의도가 무엇인지, 욕망 다 존중함으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씀으로 덮어버리고